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아가며 높으신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할까? 경배할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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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물로 번제물로 1년 1년 된 1년 된 송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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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그 가지고 가지고 앞에 그 그 앞에 앞에 나아갈까?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천천의 천천히 수양이나 수양이나 만만의 만민의 강물 강수 만만의 같은 기름을 강물 기름을 같은 기뻐하시고 기도를 내 내 기뻐하시고 허물을 허물을 우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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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마다들을 마다들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내 영혼의 영혼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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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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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의 내 열매를 몸의 드릴까? 열매를 드릴까?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사람이 네, 주께서 주께서 선한 선한 것이 것이 무엇임을 무엇임을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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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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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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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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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것이 오직 오직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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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며 행하며 인자를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겸손하게 내 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행하는 하는 것이 것이 아니냐.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성경이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썼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래라.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질병을 치료받는 사람, 또 가난이 부해지는 사람, 또는 환난을 면케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축복을 받아도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이래 되어 있거든요. 개인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할 일 없이 픽픽 놀다가 오라고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공통된 분모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전반절 6,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부자는 뭐를 드릴까요? 송아지를 드립니다. 제일 비싼 제물이죠. 부자가 아니면 송아지는 뭐 시골에 농사집에 부잣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드려보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하이클래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뭐냐? 양이 수량이 양을 드리거든요. 이건 중산층이죠. 중산층 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거기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린다.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보면 가난한 흑빈자는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송아지 바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에 송아지도 없는데 어떻게 바치겠어요? 빈내가 바칩니까? 못 바치죠. 염소 한 마리도 없는데 염소 바치라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최하의 제물로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래서 송아지, 순양, 그 다음에 비둘기. 그런데 송아지와 비둘기의 가격 차가 얼마나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헌금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 들고 왔다고 얘 이놈아 무슨 교회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들고 왔냐 내쫓지 않았어요.
부자가 송아지 몰고 왔다고, 이야, 너 굉장히 그 몰고 왔구나. 높은 자리에 앉아 우대한다.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되 상중하로 나눠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가난한 자의 예물도 뭐 과부의 엽전 한 푼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는데 뭐 어떤 사람 요새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왜 그래? 교회 가면 돈 내라 가는데 주일 헌금 내라 가지, 11조 내라 가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뭐 구역예배 뭐 다 내라 가는데 나 돈이 없어 못 가겠다. 이런 사람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가면 돈 달라 그래서 와서 안 나간대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신자들의 상황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갈까 생각한다는 거다. 송아지 가지고 나갈까, 혹은 뭐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혹은 뭐 다른 걸 가지고 나갈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천의 수양, 양을 1000마리를 가지고 온다 그래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그거 기뻐하지 않나요? 또 한 번 더 깊이 나가면은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도 생각해요. 몸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바치고 또 그 다음에 자녀를 바치고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실 이방 종교에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절대로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자녀는 제물에 하나도 항목이 없어요. 다 송아지, 그 다음에 뭐 염소, 그 다음에 뭐 비둘기에 돼 있지 아들을 바치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아들 대신에 다른 제물을 바치도록 그건 돼 있죠.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장자를 구별해서 바칠 때는 제물로 바치지 장자를 직접 제단에 올라가지고 각을 떠서 바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들을 물질로 등급을 매겨요. 1등급은 소 바치는 사람, 2등급은 염소 바치는 사람, 3등급 하루는 비둘기 바친 사람 이래가지고 차별되어가지고 비둘기 바친 사람은 절대로 장로 될 수 없다. 너는 적어도 100만원 1000만원 내야 장로 되지 안 된다. 이런 교회가 요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직을 돈 받고 팔아먹는 행위거든요. 이 중세가 타락할 때 보면은 사제들이 죽이더라도 못 해놓은 사람이 돈 내고 사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이게 중세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돈 받고 팔아먹는 이 목자들이 요새 많이 생겨요. 특별히 대형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대형교회는 보면 아주 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해놔야 장로 된다고 해요. 적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후보 생각 탈락이야. 자,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오늘 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옷 입고 오면 높은 자리에 탁 앉히고 장관이 오고 이재명이 오면 높은 자리에 앉혀가 막 인사새기고 가난한 사람 거저 저 문 밖에 세워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오늘의 현실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 교회가 이 사기꾼이다. 이게 평등하지 않다. 사람을 차별대우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이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대를 잘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돈 많이 가지고 온다고 1등 신자는 아니에요. 돈 적게 낸다고 그게 3등 문 밖에 세워놓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 거죠. 내 몸의 열매, 장자를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 선인지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가 선을 행하려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랑 오직이라는 것은 원해입니다. 여기로 가도 좋고 저기로 가도 좋은 게 아닌 한 길이라는 거, 한 길.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 성경 오직이래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고 우리 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독교가 뭐 제일 좋은 줄 연구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는 시기입니다. 한국 정부도 보면은 날마다 광화문을 중심하여 태극기 성조기 들고 막 현 정부 탓하는 소리가 귀가 아프도록 떠들어댑니다. 그래도 정부는 끄떡도 안 하고 중요 매스컴, KBS, MBC 뭐 CBS 다 방송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불의가 있기 때문에 떠들지 않겠어요? 그게 만약에 가짜 데모라면 다 잡아가두지 않겠어요? 뭐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못 잡아가두지. 잡아가뒀다도 금방 풀어주고 이러지요. 그러지 않아요?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대통령도 불의를 행하면은 백성이 물러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것은 또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사실을 보면 그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침묵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동조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공의를 행하라 그랬는데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요 불의를 조금 하다가 안 되거든 공의를 해라 그리 말하지 않고요. 한 가지 딱 외기를 줬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원회이다. 공의를 행하라. 불의를 행하면은 안 된다. 미가서는 3부로 나눠지는데 일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게 나옵니다. 2부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이 매를 쳐놓고는 마음이 아프시니까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마지막 3부에 들어가서는 이제 회개함으로 구원을 약속해 줍니다. 행복을 약속해 주고 평안을 약속해 주고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3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는 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날립니다. 불의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철저히 미워한. 뭐 야당이고 여당이라서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미워하시는 겁니다. 당은 물론이고 나라가 불의를 행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부유한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은 소돔 돌을 보고 풍요로운 들이라서 너무 비옥한 땅이라서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거긴 사실 문화가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잘 먹고 잘 살던 날마다 춤추고 노래하고 호합하러 놀던 것이 소돔 고모라잖아요. 그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불비를 내리고 땅에서 불꽃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어가 다 잿더미를 만들었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고 아무리 외쳐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벼락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노아 홍수가 전 지구촌에 휩쓸 때에 왜 물심판을 하나님이 인류를 미워해서 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참다 하나님이 물벼락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물에 빠져서 물 먹으면서 나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고 헐떡거리고 그거 보기 져서 구경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의를 행해서 공의를 행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고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 전 인류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불의는 비슷한 모양이라도 버려. 모양. 악인의 모양을 따라가도 안 된다. 강도가 칼 들고 남의 집에 겁탈하러 들어가는데 나도 뒤따라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간판만 걸어놓고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벼락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사랑하되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 도시계획이 잘 된 지역은 홍수가 나면 물이 잘 빠지도록 하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수시설이 잘 안 된 모래바닥에 도시를 세운 저 중동 지역을 보면 홍수가 나니까 물이 하나도 안 빠져가지고 전부가 강바닥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수는 잘 빠져야 그 시설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하수가 흘러감 같이 공기가 흘러가도록 해라. 하수가 막히면은 얼마나 온 사방에 쓰레기 덤벅이 되고 물구덩이 되지 않아요. 전부 다 좋은 게 다 없어지죠. 다 떠내려가고.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하수같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 세상은 오물덩어리로 추악한 세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사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우리에게 돈 달라고 불러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명예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공의. 만약에 노인이 힘이 없어 앉아 있는데 힘센 청년이 가서 발길을 걷어차고 아기를 돌려 때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노인은 약한 노인은 두드려 맞고 거기 죽어도 할 말이 없겠죠. 대들 힘이 없죠. 그거를 보고 지나가는 많은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 힘없는 놈 맞아 죽어야지 하고 있다면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현대판 청년들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회는 공의가 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이 불의를 보고 한 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회는 미래가 암담한 것이죠. 흑암이에요. 지옥이에요. 둘째는 그래서 오직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자비, 친절이라고 번역도 하는데요. 말로만 인자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그 정말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하라는 것은 인자를 사랑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잠언 10장 12절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준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우리가 허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 확실한 증거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죽을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드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거짓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오늘 사랑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오직 인자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라. 인자를 사랑해라. 정말로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은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로 내 중심으로부터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제2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둘째 요구를 우리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를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저게 죽은 신자인지 산 신자인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좀 싸우고 한 대 주워 박아도 술 한잔 먹고 술집에 가서 푼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술을 안 먹으니까 정을 초하루 싸움 섣달 그러는 거지. 저놈 자식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좁은 마음이에요. 그래 봐야 내가 덕택 하나도 없는데 그 미워한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그 사람 죽습니까? 죽도 않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인자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인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심과 동시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때로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강도짓하고 도박하고 못된 짓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를 안 치시더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안 죽이고 살도록 했느냐? 부자 되게 했느냐? 잘 먹고 잘 살도록 했느냐? 내가 욕하고 못된 짓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지옥 안 보내더라.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더라. 이런 사업도 잘 되더라. 이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게 벼락이 떨어질 때가 가까운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40년 방황하다 광야에서 20살 이상은 다 죽어버렸는데 여수와 갈렙에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멸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건져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못되지 어지간히 해도 괜찮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성경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안 지신다, 안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이상 왜 세계 방랑국이 되어 600만이 홀로코스트가 생기고 그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못된 짓을 해도 안 버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시켜놨는데 국가가 재건되는데 그래도 몰라요. 저놈 또 교만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산다면 언제 또 벼락이 떨어질지 또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 사랑받은 우리는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데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절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행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너 혼자 가거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겸손한 자와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베풉니다. 거만한 자는 반드시 콧대를 꺾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통례하며 자복하며 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숨김을 얻으리라. 이거에 보면은 겸손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공의와 겸손을 간구해라. 겸손하다고 내가 항상 겸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변해서 조석지변이라 하잖아요. 아침에 먹었던 겸손이 저녁에 가서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요. 공의와 겸손을 늘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나는 거칠고 교만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죠. 우리는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분노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신다. 하나님의 분노의 칼날이 온 세상을 징벌할 때에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신다. 칼날에서 살아나도록 해주신다. 그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해요. 사람이 다 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존귀한 사람, 남들에게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천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겸손한 자가 종기 앞잡이가 된다. 제일 겸손한 사람이 제일 존귀한 사람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 영광, 생명 이 세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 이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데 그것도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그런 자에게 재물을 또 주신다. 자, 그랬으니까 겸손해가지고 손해반 사이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겸손한 자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삼중 축복을 주시겠지. 삼중 축복.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럼 겸손이 뭐냐? 구체적으로 물을 때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을 높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은 세상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 진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세상 사람들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따라가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겸손은 신앙에 기초하며 우리가 주님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이 반대로 가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한가하며 의롭게 살아가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적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현재와 장래와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분명히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보다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삶을 재검토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남은 생애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모범된 삶,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음목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